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저희가 놓인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풀린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자들로 그 통로로 이 땅과 이 세계 가운데 유한한 세상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처음부터 다시 전하는 말씀인 양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귀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과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들 주의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 주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경석 권사님께서 본문을 같이 저랑 연구를 하셨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는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골 메뉴가 있는데 진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과 이스라엘이에요. 에돔과 이스라엘. 이건 민족인데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둘은 원래 기원이 형제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그 위로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원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짝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로 성경에 상당히 완벽한 틀을 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예들이 있어요. 형제지간으로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내용들이 본문의 내용들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첫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예,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는 다른데 형제지간인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씨라는 거 아시죠? 죄송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제가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에돔과 이스라엘,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이 잡혀야 그 뒤에 집 나간 탕자 돌아왔을 때 큰형 반응, 집 안과 집 바깥에 있고 그동안에 많은 걸 누렸던 큰 아들이 되려 집 바깥에 가서 일을 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그 모습들. 그러나 누더기 옷 입고 바깥에서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는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 사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에돔 이야기 여러분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에스겔서 35장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가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이 민족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집중 관리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돔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이해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 그게 명백하게 새겨져 있는 이 세 형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으로 좀 볼 거예요. 이 형제 이야기.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그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약과 구약에 이미 다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야, 이게 그런 얘기였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형제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두 형제 이야기로 세 세트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다 보면 이게 이런 아이고 그러네라고 감이 오실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풍성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나중에 자꾸 딴 사람들이 이제 딴지를 걸 때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태어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아니죠, 궁금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첫 새끼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린 겁니다.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마리 드렸어요. 복수.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요,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사분들은 기억하시죠? 복습하고 계세요, 교사분들은. 자, 그러면 여러 마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횟수에 걸쳐서 습관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한 마리를 감동받아가지고 한 번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 마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드려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벨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한을 품으니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한을 품음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 선이라는 거요, 착한 일, 나쁜 일로 보시면 안 되고 토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하질 않고 누가 좋아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거기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상당히 대범합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몇 안 되는 인간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거 해결됐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아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이기 때문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또 어떨 때에는 또 안 받고 그 죽어 마땅한 자 형제를 죽인 자를 또 표를 줘가지고 살려내시고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신약에서는 무엇로 정리를 합니까?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좀 왔다 갔다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성경이지요. 뭐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또 연결해 보셔야지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었고 연결해서 같이 붙여놓으세요. 반드시 그걸 읽으셨으면 어디를 읽어주셔야지 정리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꼭 읽어주십시오. 이것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잠깐만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건 누가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만나면 똑같은 얘기인데 만날 때마다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꽁 하셔가지고 옛날 얘기나 하는 그런 어르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거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그 예물 아벨이 드린 거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예물 드릴 때마다 그 예물 받으시면서 꼭 누구 얘기를 해요? 아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 누구와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좀 맥을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제 이야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대를 잇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한테 이제 이 대를 이을 만한 근거로서는
누구 얘기했죠? 제시를 했죠. 누가 내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 아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의 종이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불평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런 처지예요.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대들듯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그 이야기 연결해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래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명확하게 이제 대드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대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증거로 뭘 대주셨어요? 나 너하고 뭐 맺는다? 언약 맺는다 하고 짐승 쪼개가지고 가운데를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싹 나눠놓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요게 바로 언약 맺는 그 당시의 방식이었죠. 짐승을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라야 돼요. 머리서부터 꼬랑지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걸 싹 열어놔요.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가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둘 중에 어느 놈이든지 한 놈 이거 지키지 않는 놈은 이 꼴 될 거야 라는 걸 거기서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짐승 쪽에 놓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 후손 별과 같이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쪼개놓고 또 재워놔요. 그리고 혼자 왔다 갔다 하셔요. 뭔 얘기입니까? 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 지키겠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로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이 생깁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선택이었었어요.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런 관계가 지금 이어집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자, 여러분 이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 일단은 지금 이제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언약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것만 정리를 좀 하고 세 번째 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금 선택 얘기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내가 그 약속한 건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걸 믿지 않은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니야 너의 대를 이을 건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야, 너 배에서 나온 그 씨가 바로 너의 대를 이을 통로야 라는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 번째 형제 이야기가 바로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창세기 27장 가볼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그 27장에 이제 앞부분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아시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산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의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건을 일부 개인적으로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해석을 잘못해서 다른 이야기들, 그건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습성처럼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1326쪽 구약성경.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여기다가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326쪽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은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이 산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세일산입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에서에 대해서 에돔 족속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지금 뭐 옷을 꾸미고 털을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쩌고 아니라 그 어머니가 주도를 해가지고선 에서가 아닌 야곱을 들여보낸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태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조를 한 부분이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사기꾼 아니요. 아직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 이릅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3절에 들어보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로마서 9장 13절 말라기를 이렇게 정의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 에스겔서의 에돔 족속, 오바댜서의 에돔 족속, 말라기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똑같아요. 말라기에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세 커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중간에 엘리에셀이 끼어 있으나 형제의 이야기로서. 그 다음에는요, 야곱과 에서. 이걸 신약에서 다 설명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돔의 이야기인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35장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 앞에서도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스겔서에도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아예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과 형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다 되세요? 이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문제는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남은 자가 누가 되는 것이죠? 아벨, 이삭, 야곱이에요. 와, 희한합니다. 아벨, 이삭, 야곱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여러분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해해야 에스겔서 35장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죽어라 하고 에돔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찍어놓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엄청나게 망신을 주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 뭐하라 믿어 라는 식으로 반발감에 이제 대들 법한 그런 시츄에이션까지 왔어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에서고, 죄송합니다. 왜 아벨이고, 왜 이삭이고, 왜 야곱이냐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야곱을 자꾸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진지하게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왜 아벨이고, 왜 이삭이고, 왜 야곱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 예? 고사님 공부하고 오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케이스에서는 구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떤 케이스에는 어떤 성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반응이라는 게 나오고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세 케이스 모두 아무리 여러분이 눈 씻고 찾아봐도 반응에 대한 도식 내지는 공식이 나오질 않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를 처음부터 보면, 시작점부터 보면 설명 불가능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 개념은 아니에요. 왜요? 믿음도 자체 발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주셔야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들을 보시면 왜 그 세 개의 이야기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아예 미워했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야곱 사기꾼을 어떻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용납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들 수 있어요. 왜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우리가 에서 입장이고 야곱 입장이 되면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벨, 이삭, 야곱을 다 모아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야, 너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너 어떻게 했길래 너가 됐고, 이게 어떻게 했길래 네가 됐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요, 다, 세 명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몰라. 모르겠어.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때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아벨이에요?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내 마음이야. 왜 기분 나쁘세요? 야, 담임 목사가 내 마음이야 이랬으면 다 들고 나갈까요? 이모네 때, 당회 때, 구역회 때 목사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회의가 있고 말이야,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당신 멋대로 합니까? 당장 튀고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안 해요. 하지도 못해요. 그거 하면 그냥 말이 많아요. 벌써 옛날부터 품은 함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개척 초기부터 한을 품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럼 언제든지 이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저거 무서운 얘기예요.
에돔 떠올리면 옛날부터 한 품은 자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옛날부터 한 품은 자 누구예요? 에돔, 에서 이야기인 거예요. 아예 타이틀로 꼬리표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젊었습니다. 자, 아벨, 이삭, 야곱 왜입니까? 왜 그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정황을 다 보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야곱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걸 알죠? 이미 어디 있을 때요? 이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지 손으로 뭔 수를 쓰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딱 한마디밖에 못해요. 그냥 아벨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이삭도 설명 불가능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제 쟤는 야곱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놀랬어요.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개념이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의 뭐를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축복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과 아버지 입장을 동급으로 갑니다. 복을 줘야 되니까 복을 줄 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요, 사기꾼이 아니라 왜 형의 옷을 들러 입고 왜 거기다가 털을 붙이고 왜 음식을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선택받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믿음이 있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선택받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뭐한 존재다? 선택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뭐 하지 않은 거죠?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제사를 받은 겁니까? 아벨의 제사를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선택하셨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벨은 뭐는 알고 있었어요. 왜 짐승을 잡아 죽였느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 그의 어머니가 하와예요. 둘이 어떻게 살아냈다는 걸 알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가지고 짐승 죽은 바람에 그 가죽옷 입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바람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구조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계속 날 때마다 드린 거예요. 복수 미완료 얘기 드렸죠? 한 번, 두 번 끝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뿅 가게 해가지고 감동시켰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그 와중에 무슨 순간이 다가온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라고요. 그때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아벨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자, 그 두 얘기는, 두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누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대조가 되는 걸 쫙 보여주죠. 누구의 선택입니까?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이스마엘이라는 걸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시끄러운 이유가 그때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도 시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삭의 계보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대립되는 관계로 오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뭐 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옷도 붙이고 음식도 해가지고 옷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선택권을 받기 위하여, 그 선택을 얻기 위하여 나아갔다. 아주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택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 35장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누구와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아벨 제사 받고 난 다음에 가인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아시죠? 그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여러분 옛날부터 한을 품었대요. 이거 막연한 구절지 아닌 거 돼버리죠. 옛날부터 뭘 품었다? 한을 품었다. 옛날이 언제예요? 옛날부터 한을 품었대잖아요. 에돔 족속 니들이, 에서의 후손인 너희들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대잖아요. 그 한이 지금까지, 여러분 연도수로 쳐볼까요? 몇백 년간 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온 겁니다. 그 한이요. 그걸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해요. 한을 그렇게 품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옛날부터래잖아요. 막연한 때부터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 포인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부터 한을 품은 겁니까? 예?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야곱에게 넘어가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왜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때부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한을 품었다. 제가 이 구절 정리 딱 끝내놓고는 그냥 무릎 꿇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략을 해가지고 자기의 뭐를 풀어버리죠? 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야곱에 대한 한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뭐에 대한 한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벨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삭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야곱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뒤에 누가 붙어야 될까요? 예? 아벨, 이삭, 야곱, 무엇 때문에 너였느냐? 그 다음에 누가 붙어야 돼요? 예? 아니, 아벨, 야곱, 이삭, 뒤로 보면 여러 사람들 나오지만 쭉 이어가다 보면 누가 그 뒤에 꽁무니로 붙어요? 예? 큰아들, 작은아들 좋습니다. 중간 연결점 됐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와 큰아들 이야기가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니까 그 뒤에 또 누가 붙어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밖에 계신 겁니까? 도대체 안에 계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 거냐고요? 예? 그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누가요? 그럼 누구 얘기로 이야기해요? 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오늘 명절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분주하고 바쁜데 경동시장이 꽉꽉 막혀요.
지난주부터 꽉꽉 막혀.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리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거대 재래시장, 최대의 재래시장 아주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지금 명절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엄청 바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엄청 바쁜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도대체 여기 왜 와 계시는 겁니까? 작년도 연말에 제가 인원 정리해 보니까요, 입교인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분들이 찾으시는 게 입교인이 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임원이 된 겁니까? 도대체 뭔 겁니까? 뭐 근거가 뭡니까? 여기 이렇게 예배에 앉아 계신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다리도 아프고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내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목소리가 커진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예요?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고쳐야지요. 예? 여기 와 앉아있는 것을 마치 내가 시간 내서 앉아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뭔가 보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잘못된 거 처음부터 다시 얘기 드립니다. 고치세요. 뜯어 고치시라고요. 싫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틀리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틀렸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 이규 집사님 오늘 왜 기도하신 겁니까 도대체?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앙상블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오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틀려도 음이 전문 용어 있죠. 쌀이가 나도 그래도 그게 우리의 오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워도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힘들어도요, 내가 남한테 좀 오해를 받아도요, 맞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가 아니라 답은 다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거면 다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곳, 가정에서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죄송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 저도 이제 이거 벗어야지 뭐예요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소진 많이 됐어요. 그러나 그걸요, 뭘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지요, 맞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와우. 지금 좀 건강이 어려우세요? 좀 힘드세요?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좀 쥐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조금 거머쥐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이삭 이스마엘 이야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 에돔 이야기,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봤더니 누가 잘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누가 뛰어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잘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돔은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옛날부터, 아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시점부터 한을 품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한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면 반발감이에요. 반발감, 거부감, 밀어내는 것. 옛날부터라는 말은요, 옛날부터라는 말인 원래 히브리어는 끊임없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를 거부해 온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이건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된 일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뭐만 품고 왔어요? 한을 품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원수가 되다, 원수를 맺다, 대적이 되다, 대적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대적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하나님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성경을 이곳저곳을 여러분이 다 살피면서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구절절히 구체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정확하게 결론은 다 나와 버렸죠.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 예, 맞습니다. 에돔이 지금 이와 같이 옛날부터 품을 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한풀이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무조건 예스 하세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걸린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셨습니까? 터널과도 같은 고달픈 삶을 지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죠?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주방에서 봉사자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서를 맡은 분들은요, 그 순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선택 취소하실지 몰라요. 예, 조금 저를 좀 자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피곤할 때가 있긴 하지만, 예, 새벽에도 야, 김 목사, 수요일에 김 목사, 금요일에도 김 목사, 주일에도 김 목사 하고 선택을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목사가 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예스, 예 주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예 하고 반응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우리 1부서부터 지금 2부에 앉아있는 이 중딩 하나가 있는데 지금 2부까지 앉아있느라고 엉덩이가 쑤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녀석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도를 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발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실지 좀 하나님의 선택을 진중하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릴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선택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릴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야 뭐까지 연결됩니까? 예, 가롯 유다가 12제자의 반열에서 빠져나가고 누구요? 누구죠? 마띠아를 뽑아 놓을 때에, 선택할 때에 사람들이 투표로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왜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재수 좋으면 뽑히는 거고 재수 없으면 딸락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알면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신명기 7장 가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6, 7, 8. 그 7장의 내용들은 뭐 다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11절까지 다 그런데 신명기 7장, 실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잠깐만요, 성민이라 라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죠. 이게 계속 읽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그러면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세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부자라서, 너희가 몸이 튼튼해서, 너희가 잘생겨서, 너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의 이유는 그냥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 모든 이유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 선택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 고난에 비하면 너무 잘 비교를 하셔야죠. 내게 예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고난이 어떻다는 거죠? 작고 더군다나 길이로 따지면 영원한 것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피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와우.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아내, 그 남편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왼수 같아도 그 자식 새끼,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왼수 같아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구분하자고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옛날부터 한을 품은 자들이 있어요. 저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뭐가 되냐면 대적이 되셨다고 그래요. 제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 나름대로 한을 품거나 불만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선택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 선택하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